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또 수요일 맞이해서 성경 묵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도 우리에게 선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후에 그 회심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탕하고 또 이제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바로 들어라, 읽어라, 바로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읽으라는 그러한 음성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 묵상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참 훌륭한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도 성경 묵상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친구가 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가난한 자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의 순서도 꼭 외워주시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뭐든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오십사 하고 기도드리고, 또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독서,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묵상, 또 관상, 이런 단계로 맺어나가는데, 이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읽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나가는 중에 이건 내가 선입견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발견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인정하고 또다시 성경을 읽으면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과정 속에서 선입견이 있으면 발견하고 내려놓고 다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생각들이죠. 어떤 생각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눈으로는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깨닫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훈련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도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할 때 또 딴 생각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혼자 읽을 때 다시 돌아오고, 또 선입견을 발견하면 이런 게 내게 있구나 라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옛날에도 죽으면 끝이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사실 기독교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깨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런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니까 아주 단명하게 얘기를 하죠.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현재 이런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이게 슬픈 일만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경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온 것, 그래, 죽어야 내가 다시 사는구나. 죽어야지 내가 다시 사는구나. 이런 자연 속에서도 이런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 않느냐. 내가 죽어야 산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거는 장차 이 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죽음 이전에도 나는 부활을 조금씩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을 나는 매일 죽노라.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활의 그림자 또는 부활의 단편, 부활의 어떤 뭐랄까 흔적들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남은요, 기독교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내 본성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맡기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사실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홍수,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물에 빠진, 죽음 속에 빠진 모세를 건져내신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삶이 사실은 기독교의 그런 어떤 복음을 어떤 올바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삶,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어렴풋이밖에 알 수 없지만 부활을 우리가 흔적을 죽기 전에라도 조금씩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삶,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따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자, 본성, 죄로 인해서 참 일그러져 있는 본성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눈을 뜰 때 참 주님의 신령한 몸이랄까요, 마음이랄까요, 그것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옛 마음은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사라지고, 그래서 옛 본성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한 이 옛자가 사라진 것 같지만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내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본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옛자는 사라진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 또다시 옛 본성이 또 올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새로운 본성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을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옛자아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가 나의 중심에 섰을 때가 거듭남인데, 이런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한두 번 경험하면, 그래, 내가 장차 내 육신은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본성이 되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 옛자가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의 모형이요 부활의 흔적일진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바로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고, 나의 옛자를 주님께서 또다시 당신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죠. 이걸 주님과의 친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또 등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교제, 눈 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교제가 단절됐을 때 인간은 닫힌 사람이 돼서 그 닫힌 가운데서 내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에 휘둘리고, 다른 것은 뭐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점점 내 마음 문을 닫아놓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생각에 휘둘리다가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닫힌 인간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 문을 닫아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게 만듭니다. 닫힌 인간이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악한 생각과 또 악한 본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만 만들어내겠습니까?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야죠. 나가게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문이 온전히 열릴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고백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왔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독서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에 눈을 뜨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눈 뜨게 되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좀 강한 사람은 이것을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교제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주님과의 교제가 내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래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좀 들어온 것 같아. 내 악한 마음은 주님이 또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내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전에 봤던 사람도 달리 보여요.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보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조금씩 새롭게 보기 시작해요.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안에 다양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솔된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문 닫히면 다 정죄밖에 안 해요. 내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거듭남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면 좋지만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마음문을 닫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상처 때문에 그랬든 뭐 때문에 그랬든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문을 닫게. 마음을 닫아놓으면 그 안에서 그냥 오염되고 그 밖에 더 합니까?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자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배우자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친구들을 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지, 이렇게 진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영성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진정한 친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이웃에게도 마음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게 곧 거듭난 자의 실상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거듭난 거죠. 내 죄 가운데 왜곡된 본성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마귀 또는 악한 영 또는 내 마음의 본성은 자꾸만 마음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닫으라고 말하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죠. 열면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듭남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살아가나 아니면 닫혀 있나. 그래서 이것이 이런 깨달음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닫힌 마음이 열리는데 성경 묵상이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을 부르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관상까지 이르면 좋겠지만, 기도까지만 이르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선한 습관이 자리 잡으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일을 하면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꼭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 하실 일도 많은데 너무 바쁜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셔도 됩니까? 그러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일을 망치는데요. 왜? 닫힌 마음으로 내가 세상 일을 바라보고 서리하면 그게 온전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래, 세상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러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곧 거듭난 자의 행실입니다. 거듭났다고 뭐 완전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이 옛자, 옛 본성도 끝까지 잠시 기절해 줄지 몰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싸워서 이겨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흔적을 삶의 곳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서 부활의 흔적을 보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죽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또 증거로 삼았잖아요. 또 우리들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한번 간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온전히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순리 중에 순리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여러분이 성령님 모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해서 한번 독서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